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난주가 동일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답사를 해보고 잘 판단해서 갈만하거든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한 민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부족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내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 했던가요?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됩니다. 땅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큰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이름도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11장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고 대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다짐을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었다 그랬습니다. BC 500년경에 그리스 역사가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벨탑의 높이가 몇 미터였다고요? 210m에 달했습니다. 고대에. 그 정도 했으면 밑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들이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출발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 나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세속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방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대세라고 말해도 그것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슬러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풍조를 거슬러야 교회는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존재감도 드러낼 수 있고 그러한 거스름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뱀장어의 회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뱀장어는 연어처럼 바다와 민물을 오갑니다. 한국에나 일본에 오는 뱀장어는요, 괌 서쪽 해역에서 알을 낳는답니다. 일본 학자들이 뱀장어의 알을 채집해 보려고 플랑크톤을 잡는 촘촘한 그물을 수심 4,000m까지 내려서 훑었는데 뱀장어의 알을 채집하지 못했다 그래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디에다가 알을 낳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미스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곳까지 거리가 약 3,000km나 된답니다.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장어는요, 모양이 나뭇잎처럼 생겼다네요. 나뭇잎. 그래서 그 장어를 댄잎장어라고 한답니다. 댄잎장어. 이게 조금 자라면 길이 모양이 길어지는데 길어졌을 때 이것을 보고 실장어, 실뱀장어 이렇게 불러요. 실뱀장어가 됐을 때 처음에는 0.2g밖에 안 되는데 실뱀장어로서 웬만큼 크면은 드디어 200g 정도 된답니다. 200g. 그 200g 되는 그 실뱀장어가 3,000km를 헤엄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쪽으로 왔다가 일본 쪽으로 거쳐서 그리고 한국까지 들어온답니다. 어떤 장어는 남해로 들어오고 어떤 장어는 서해로 들어오고. 그게 나중에 민물장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민물장어가 됩니다. 제가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실뱀장어 한 마리가 한국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이 점점 좁아지지요. 시냇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 계곡이 나옵니다. 그 계곡을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계곡에 가보면은 물막이 벽이 있어요. 물막이 담장이 있습니다. 물을 막아서 물을 이렇게 낙차가 크게 만들려고 물막이 담장해 놨는데 어떤 것은 제 키보다 커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물막이 담장도 제 키보다 컸습니다. 이 25cm, 30cm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칠뱀장어입니다. 이게 물막이 담장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바다로?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인데, 이 칠뱀장어가 점프를 팍 해서 자기 몸을 담장에 착싹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장을 꼼지락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 키보다 높은 담장. 점프를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걸 넘어가야, 아무리 장애가 있지만 그걸 넘어가야 그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웬만큼 크면 강으로 내려왔다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년, 5년 살다가 다시 태평양의 괌으로 돌아간답니다. 3,000km를 헤엄치고. 이게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류라는 거예요. 세상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물결을 역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라가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도 자라갑니다. 전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너무나 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며 살지라도 그런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찬송을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 더 초점을 맞춥니다. 공목 선정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설교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하고 설교 준비를 하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지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감화를 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예배 중심이 되어버리죠.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해나갈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고는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까봐, 한번 왔다 가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달콤하게 만드는 설교, 노래, 기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좀 잘한다고 야신, 마사 예수, 공 좀 잘 던진다고 니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배우들의 얼굴이 예쁘다고 여신, MC를 잘 본다고 유느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요,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인간이 인간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만의 방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만의 방식으로 인간이 인간을 높여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생명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드세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스르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스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존재감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살고 세상 풍조로 거스름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란 뜻입니까? 복을 주는 분이 아브라함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냐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칼빈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덕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아들아, 딸아,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법에서는 축복 관용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축복의 말을 관용으로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는 쓸 수 있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딸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그건 덕담이에요. 덕담의 의미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덕담의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축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의 조상이 있죠. 복의 시조지요. 처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겠습니까?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저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 마음속 그 교만한 마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지나친 긍지, 지나친 자부심 그거 버리고 오라 하고 말씀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섬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며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내용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다가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는 말을 듣게 됐는지 그 성경 기록에 나왔어요. 왜 기록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결정적으로 갈라디아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통로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따라서 우리 통해서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죠. 그게 안 돼버리면 막혀버린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힌 거예요. 우리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열린 통로지요. 축복의 통로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